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정들었던 이들을 떠나는 이별은 슬픈 일입니다. 만남은 이별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만 우리 생애 중에서 이별은 큰 충격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별은 정든 모든 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너무 고통스러운 슬픔이 되어집니다. 종종 이별 연습이라도 할 걸, 연습하면 슬픔이 조금이라도 작아질까요? 이별이 싫어서 만남을 외면하는 이는 없었나요? 이별이 괴롭다고 정들기를 꺼려 했나요?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이 있었나요?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일이 있나요? 이별은 다시 만날 것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섬김이 진실이 하는 성도분들입니다. 순종하는 그 위대함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신앙 안에 언제나 인도되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을, 나라를, 사회를, 그리고 가정과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새롭게 하는 능력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다시 만남을 전혀 기대하지 못할 때 성도들은 크게 울며 큰 슬픔 가운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근심 가운데 전송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들을 떠나고 있습니까? 바울을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랑하고 소중한 이들을 바울은 떠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삶 가운데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택되고 그 결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할 때 자녀들은 이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방향도 거의 부모님의 소원을 따라 선택되고 있습니다. 조건화되고 교육되어지고 강요된 가운데 선택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녀를 통하여 큰 우위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더 전문적이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다, 종종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의지를 따라 선택하셨습니까? 선지자, 선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결과를 알고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선한 것입니까?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만족하십니까? 존귀한 성도의 시간과 생명과 재산을 드릴 만한 것입니까? 기회를 놓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리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신봉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적 어떤 요인도 원인이나 영향이 없이 선택하는 순전한 자유의지는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도 원인도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원인에서 어떤 방향을 받는, 영향을 받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원인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하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성인 또는 성숙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의무를 다하는 사람 또는 양심이 있는 사람, 도덕적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옳은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담자가 되거나 선생이 되어집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죠. 칭찬이 되어지는 종교인, 본이 되어지는 율법학자, 도덕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를 만드는 아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아버지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부부 학교에 갔던 이벤트로 예고되지 않은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혼인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지만 상당히 당황했을 일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도 아니하고 의향을 묻지도 아니하고 동의를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준비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인간이 되라. 그 인간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를 인간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주 예수님의 분위기에 맞는 자신을 리더하십시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예루살렘 성정 중심에서 제사장들의 신임을 받은 율법학자로 살고 있었던 사울에게 극적으로 새롭게 되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바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진지하고 정직하고 고민이 되는 때입니다. 새롭게 전환점이 되는 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전환점이 틀림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그 어떤 곳에서 돌이켜 오직 주 예수님께 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과 바울에게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바울은 이전과 다른 것이 다른 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에베소에서 떠난 후 기록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물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거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삶의 모두를 투자합니다. 내가 믿는 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신 은혜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아는 일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으로 죄사함 받은 자신을 발견하고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자기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은혜의 일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그 가운데 거하고 충만케 하는 삶이 되는 것을 결심합니다. 나는 이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울 자신처럼 새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고 예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기뻐하고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핍박이나 환난이 일어나도 복음 전함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바울처럼 또는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똑같다. 그 선생과 똑같다.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을 하나님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면 자신을 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과 똑같다 하는 명칭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경영하십시오. 바울은 두 번째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바나바와 심히 싸운 후에 2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많이 피곤하고 꾀가 생기고 잠잠함에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핍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에는 경계심이 많고 소극적이고 애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바나바와 같은 이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은 이와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전도하는 여행을 하지 않냐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년, 그 중에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적당한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받고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경영되어짐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또 믿음을 경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경영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 지역 전체의 믿음을 경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아시아 각 도시에 순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와 가르침은 아시아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을 공유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경영하는 일이 그 안에 부흥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최고의 관심과 대화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바울의 심령 속에는
로마 제국 로마에 가서 로마 그 당시에 온 세상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로마에 갔을 때에는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에베소의 성도들과 장로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회복시키거나 후회하지 않을 일을 완성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것과 로마에서 믿음이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은 로마 제국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두로에서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두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께서 성도들 모두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어 알게 하신 것은 고난과 핍박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는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 견해를 가지고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손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합니다.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참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경영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경영하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도, 어떤 사건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유혹도 주를 향한 믿음의 경영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일하십시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여행하다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에 거하였는데 빌립에게 예언자가 되어진 딸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며 성령으로 예언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는 집사의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현장입니다. 이때 아가브에서 온 어떤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예언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결박하고 예언하여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을 들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닙니까? 바울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왜 바울은 이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울기도 하고 강조성이 있어 화를 냅니다. 누가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정도만 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생각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과 함께 모든 사람을 경영되는 믿음의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일에 전환점으로 얻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주님께로 받은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라간다면 그 어떤 것도 그 길을 막지 아니하는 믿음의 경험을 이루신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그리고 교회를 섬겨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경영하는 믿음의 기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십시오. 아내 또는 남편에게 믿음의 경영을 이루십시오. 나는 여러분 자신을 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 믿음의 경영하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메일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들 자신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주의 믿음을 경영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목자하신 그것을 따라 믿음에 경화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은혜로 은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능히 이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